오늘 말씀 오바댜 1장 10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아픔을, 형제의 아픔을 그대로 보면서도 그걸 오히려 기뻐하고 방관한 에돔을 향한 심판이에요. 근데 이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 뭔지를 낱낱이 얘기해요. 오늘 그 말씀을 볼 텐데, 우리 속에 있는 에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에돔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모습이 심판받아 마땅한 모습이다. 그런데 이때 고통스럽고 정말 나라를 빼앗기고 치욕의 날을 맞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하지만 너희들은 다시 구원을 얻는다. 회복시킨다. 이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오늘 오바댜서는 말씀드린 대로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잖아요. 하지만 단순히 이게 에돔을 향한 말씀만은 아니에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모든 민족, 오늘날의 진짜 에돔과 같은 이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다 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아야 하는데, 어제도 보았던 것처럼 에돔을 심판했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교만했다. 그리고 형제 이웃을 향한 불행을 향해서 방관했을 뿐만 아니라 기뻐했다 라는 것을 지적하는데, 사실 이 두 가지 심판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에돔이 교만했기 때문에 아나무인으로 하나님도 없고 형제와 이웃도 없이 자신의 욕심만 채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정말 교만은 패망의 길이에요. 교만한 건 뭐예요? 나 중심으로 모든 걸 보는 거죠. 내 위로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정말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도 없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다 아래로 보이는 거죠. 나 중심으로 이용해도 되는 사람, 업신여겨도 되는 사람, 눌러도 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야기, 교만하면서 형제의 아픔을 방관하고 또 기뻐하고 이걸 이용하는 에돔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요, 이런 일은 어림도 없다. 하나님에게는 이거는 심판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의 것이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 온유한 사람, 교만해서 내 이웃과 형제를 업신여기고 쉽게 여기는 사람,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어림도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 번째로요, 하나님은요, 저지른 악행을 그대로 돌려주십니다. 행한 대로 갚으셔요. 오바댜는 에돔이 유다에게 행한 악행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고발합니다. 본문의 배경이 언제였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멸망시켰던 그 사건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진짜로 이스라엘이 어때요? 유다가 살 길이 없어요. 요즘 드라마 있죠? 연인? 연인 집사님 중에 그거 너무 재밌어 했는데 제가 앞에 1부는 못 봤어요. 그리고 2부도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다가 제가 저 오랜만에 제 감정이 살아나는, 이렇게 애절한 사랑 이야기가 있나. 애절한 사랑 이야기에 아주 그냥 마음이 이렇게 감정이 움직여지는 거를 오랜만에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가 그 드라마가 어때요? 전쟁,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죠. 그때 참상이 아주 일부지만 정말 이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 예루살렘이 그런 상황이에요. 정말 온갖 치욕과 생사를 넘나들고 죽음과, 이거는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이 공경에 처한 상황에 형제의 나라 에돔이 이것을 어떻게 보고 비웃고 기뻐하고 이용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데, 제가 이거를 한 4줄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말씀이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그 부분인데, 어떻게 했나?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구경만 했습니다. 근데 구경만 했을 뿐만 아니라
공연히 강대국의 신기를 건드릴까봐 자기한테 피한 피난민까지도요, 적에게 포로로 넘겨줍니다. 그 드라마에서도 나오죠. 포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붙잡고, 이게 어떤 일인지 실감이 나잖아요. 형제의 파멸을 보면서 입을 크게 벌리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또한 형제가 당하는 치욕과 수탈 앞에서 오히려 이들의 재물을 막 약탈해가죠. 이게 현실이었어요. 에돔이 행한 일. 그래서 12절 말씀에는 재앙의 날에 방관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을 기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13절에서는요,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이 되지 않을 것이며,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 14절에서는요,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말아라.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말았어야 했다. 낱낱이 얘기하시는 거죠. 이 모습이 심판받아 마땅한 죄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계셔요. 그러면서 이런 죄의 마땅한 결과를 오늘 15절에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이 사실만 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정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하기가 정말 두려워지죠. 에돔이 저지른 죄 폭력 그대로 고스란히 되돌려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기 때문이에요. 진심으로 뉘우쳐 돌이키지 않으면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날이 있다라고 얘기하셔요.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이 원리를 보면서 중요한 건 내 안에 에돔을 찾아야 해요. 교회 안에 에돔, 세상 속의 에돔. 그래서 이 죄로부터 뉘우쳐 돌이키는 철저한 회개를 이루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렇지 않으면 행한 대로 내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의 고통에 수수방관하면서 나 살 궁리만 하는 사람, 형제와 내가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고 오직 자기 중심으로만 사는 사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합리화에 빠져서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움켜쥐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그리고 내 속에 정말 많이 있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세상이 이런 사람, 많은 에돔을 키워내는 그야말로 우리가 광야의 시대, 야만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교육도 세상의 사회도 이렇게 길러내잖아요. 정의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잘 살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암암리에 그냥 쉽게 얘기하잖아요. 이 시대의 정의와 공의, 장밋빛과 긍휼이 넘치는 평화의 공동체, 사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자비를 흘러 넘치게 하는 나라. 그래서 누구도 상함도 아픔도 눈물도 없는 그 나라, 새 예루살렘. 우리는 그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하여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알아야 하고요. 이 땅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요, 순간순간도 하나님의 나라로 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땅에서도 하늘을 사는 기쁨, 없는데 행복해. 다 가진 것 같아. 배운 게 없는데 다 아는 지혜가 있어. 하나님 안에서. 이거 진짜 복 아니에요? 내가 움켜쥐는 것, 여기서 가지는 거, 끝까지 가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결국 다 두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부터 누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사세요. 그 기쁨으로, 그 평안으로 살아가세요. 그리고 이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두 번째로요, 심판에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양면이 있습니다. 심판 날이 누구에게는 파국의 날이지만요, 다른 누구에게는 인생 대역전의 날이에요. 심판 말만 들어도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이 무섭고 겁이 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에게 심판은 겁나는 날이 아니에요. 사실 심판에는 양면이 있다. 정반대의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심판은 세상의 죄를 통해 형제와 이웃을 짓밟는 가해자를 향한 형벌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벌이 폭력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했던 피해자에게는 원통하고 억울했던 모든 일이 풀어지는 신원의 날이에요. 그래서 양면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죄인에게는 파멸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 의인에게는 인생 대역전의 날이에요. 양면, 심판의 양면이 이것입니다. 죄인과 의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역전의 날, 이것이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서 괜히 작은 거 얻으려고 괜히 쓸쓸 쓰고 세상 방식 찾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뭘 보고 살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1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에돔의 배신은 물론 바벨론을 통한 멸망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 의해 유린된 이 시온산 예루살렘을 다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안전한 거처가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셔요. 이 말씀은 지금 오늘날 뭐예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시키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살다 보면 진짜 억울할 때 있지 않아요? 너무 속상할 때 있지 않아요? 왜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치지?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셔요. 회복시켜 주셔요. 회복시켜 주셔요. 다시 끌어내어 주셔요. 그러니 내가 뭘 해서 이걸 바꾸겠다라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아멘.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에돔이라는 초계를 남김없이 살을 심판의 불꽃으로 사용하실 것이다. 죄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고통과 핍박을 넘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통해 정의와 긍휼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늘 내가 폭력의 가해자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죄의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해요. 유다를 침탈한 나라는 에돔이 아니었어요. 바벨론이었죠. 그런데 지금 에돔이 이 일 때문에 에돔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여기에 대해서 방관했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 이익을 위해 이용했기 때문에. 이웃의 아픔을 기뻐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았으니까 난 여기서 자유로워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땅의 삶은 공동체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한 방만 뚝 떨어뜨려 놓고 너만 쏙 이루지 않으셔요. 공동체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에서 어느 때는 이거 정말 잘 알으셔야 돼요. 저는 우리 기사를 통해서 독립운동에서 애쓰고 목숨과 가족들 다 내어놓고 일했던 분들 함부로 폄훼하고 그 자손들 고통 속에서 정말 오히려 어렵게 친일을 했던 사람들의 자손들은 뭔가 많이
재물이 남겨져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더 고통 속에서 숨어 사는 이런 상황들.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런 상황들을 그냥 수수방관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세월호와 같은 아픔, 참사를 겪은 가족들, 이 아픔을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걸 그냥 두면 안 되잖아요.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믿음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단순히 뭐 정치적 구호를 외치고가 아니에요. 신앙의 결단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언제든 가해자일 수 있고 내가 심판을 받을 죄의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몫이 이 땅에서 무엇입니까?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물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작아서 이거 보잘것없는 것 같은데 라고 여겨지지만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이에요. 오늘도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자기가 행한 대로 악행을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 정말 이것으로부터 내가 두려워 떠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신원의 나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내가 언제든지 심판받아 마땅한 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 내주하셔서 나의 생각과 행동과 말과 모든 일에 나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 내년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단순히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여기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해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준비하고 발견하기 위한 사역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생명력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지역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 일이 우리 교회가 거점이 되어서 해야 하잖아요. 교회에 크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정말로 역할에 그 힘에 달려있는 것을 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일들을 잘 계획하고 정말로 하나님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